네, 성경에는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왜 그 기록이 없을까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나실 때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30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이 이야기가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복음서를 쓰신 분이 예수님의 전기를 쓰겠다 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요한복음이 아주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죠. 20장 31절 말씀.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자 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 아니라 왜 쓰여졌느냐? 이분이 그리스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믿도록 해서 믿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 중에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을 믿을 때 영생을 누립니다. 이거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취사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어보면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취사 선택한 목적은,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즉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께 한번 미쳐봅시다, 이렇게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 기쁨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해 왔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우리가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했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오늘 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이제 2번 남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이 남은 2번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영생을 소유하시고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복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사건이 뭐죠?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말로 부활신앙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절기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날, 즉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입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매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매주 부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온 인류에 딱 한 번 존재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78살 된 어떤 분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심장 맥박 측정하는 것도 완전히 죽었다는 것으로 완전히 판명이 됐어요. 의사가 사망 사인까지 했어요. 근데 20분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서는 1시간 반 동안 가족들에게 나타나서 인사도 하고 니네들 예수 잘 믿어라 당부도 하고, 그리고 1시간 반 만에 다시 죽었습니다. 이분을 담당한 의사가 이건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당시 미국 신문에 떠들썩하게 있었단 말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어머니가 붕해한다고 오라고 갔더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목사님이에요. 30분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대단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을 불러서 같이 만찬을 나눴고 이게 신문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복수에 차가지고 십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30몇 번을 꼬맨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본인이 죽었다 살아났고 죽은 동안에 경험했던 천국의 이야기도 잠깐 해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
가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도 기적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30분 만에 깨어난 게 아니라 20분 만에 깨어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1시간 반만 더 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자기의 꿈이 다 산산조각났다 하고 실망해서 도망갔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망상에서 나온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있지도 않는데 어떤 확고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아! 이렇게 우기면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주일 저녁에 문을 꼭 닫고 모였다 그랬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결국 자기들도 찾아서 해코지를 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들을 붙잡아서 자기들이 조사받고 자기들을 추궁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요 문을 꼭 닫고 있는데 닫힌 문을 통과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불편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큰형, 여러분의 오빠, 여러분의 동생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부고를 돌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장지에 갔고 하간식까지 하고 흙도 뿌리고 그걸 다 내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리고 3일 뒤에 저녁을 먹고 있는데 돌아가셨던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잘 있냐?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기쁘다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유령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을 봐라,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가 식사하고 있을 때예요. 먹을 것 좀 없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부활한다면 어떤 몸이 될까요? 이 궁금함에 대해서 성경이 몇 가지 힌트를 줍니다. 자,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만약 부활한다면 어떤 유령처럼 연기처럼 어떤 흐물흐물한 상태, 그 상태는 절대로 아니다.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질량도 있고 부피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질량도 있고 부피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모든 물체를 다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을 뚫고 지나가셨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여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여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면 LA에 있는 우리 삼촌 한번 보고 싶다. 그럼 그 순간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적절한 표현입니다. 부활한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육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굉장히 특별한 육체일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추측만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런 부활 증언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증언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복음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확신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암기해서 받아들인 믿음이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막연한 신학이나 어떤 인간의 확신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빈 무덤이 증언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특별히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12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요게 중요합니다. 21절 말씀. 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고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뭐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 말은 나는 전도자요, 나는 선교사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이 중요하죠. 그죠? 분만실에 들어간 아내. 분만 의사가 다 한 다음에 나오자마자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남편의 가치관이 대본에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 하는 말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자기 인생에 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기 건강합니까? 이 얘기는 마누라보다 애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오자마자 산모는 건강합니까? 사랑받을 남편이에요. 첫 번째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사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도와 선교, 우리 따로 생각하지만 성경 당시에는 전도와 선교가 같은 단어예요. 그냥 미션이에요. 미션이 뭡니까? 보낸다예요.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면, 선교하지 않는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뭐냐?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럼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있는데 몸은 그걸 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명령한 전도와 선교를 도외시하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교회 목장마다 선교지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목장들이 목사님 이번 여름에 우리 선교지 방문하고 기도했던 선교사님과 함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함께 선교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지기를 저는 진짜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담당 선교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교사가 마음에 들고 선교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매월 목장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목장에서 5만 원 모이면 교회에서 5만 원 보태서 10만 원 보내드리고 목장에서 7만 원 헌금하면 교회에서 7만 원 보태서 14만 원 보태드리고 목장에서 100만 원 하면 우리가 100만 원 보내냐고 그건 아닙니다. 맥시멈 15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모아 보내도 15만 원만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세이브 해놓고 선교사님 오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 사역은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물질로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전도입니다. 자, 목장 모임은 전도하기가 정말 좋아요. 전도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46절 말씀.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교회 가봐야 뭐 대단한 게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빌립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서 보시오. 옛날 성경은 와 보라예요. 더 간단해요. 영어로 쓰면 come and see입니다. 너무 심플해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짜잘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전도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이 사람에게 정보를 많이 줘야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미스테리한 게 있고 기대감이 있어야지. 베일에 쌓인 게 있어야지. 우리 교회 좋아.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셔야지. 목사님 어떻고 교인들은 몇 명이고 김집사는 어떤 사람이고 박집사는 어떤 사람이고 다 얘기하지 마시고 와봐 좋아. 딱 여기까지만 하셔야지. 얼마 전에 메리토폴 목장에 VIP가 오셨거든요. 성도들이 작은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VIP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잘해서 그래. 제가 그 말 두고 긴장이 확 됐어요. 당신이 잘해서 그래. 그랬을 때 목원이 그런가요? 그러면 꽝인 거예요. 그건 꽝이죠. 바짝 제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우리 목원들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하산할 때가 되었구나. 이 간증을 이 VIP가 듣더니 이 VIP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목장에서 전도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와 같이 밥 먹자.
예, 그리고 목원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또 여러분들 목장에 참여하는 VIP에게 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전도는 다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용서의 복음을 들고 전한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주님이 능력 주심 이게 없다면 용서의 복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조건이 뭐냐? 성령이 내리셔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제가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너희들이 성령 내려주심이 없다면 아무데도 갈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22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성령 받아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 구분하는 거 참 좋아하죠. 그죠? 호남 사람, 영남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대학 안 나온 사람, 이 사람 보수, 이 사람 진보.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이거 다 나누고 누가 나눠요? 정치인들이 나누는. 거기에 놀아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 놀아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 시키고 이런 거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다 똑같아요. 어리석은 구분이에요. 비슷해요. 그러나 비슷할 수 없는 엄격한 구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건 비슷할 수 없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구별이에요. 한쪽은 죄에 끌리고 한쪽은 의에 끌리고 한쪽은 마귀의 종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종이고 한쪽은 지옥의 멸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치닫고 있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 한쪽을 아담의 후예라 그러고 한쪽을 예수의 후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완벽하게 차이를 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사람 모양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러자 비로소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면서 요때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후예가 시작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 하셨어요?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후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똑같은 인류였어요. 그 전까지는 다 똑같은 종족이에요. 어떤 종족? 아담의 후예.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뭐가 생겼어요? 새로운 종족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생긴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종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신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자, 이런 창조 역사가 교회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죠? 우리가 VIP 그러는 건 뭐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후예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새로운 종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족으로서 느끼는 게 뭐예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욕망, 새로운 능력, 새로운 가능성. 돈을 벌어도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호흡하지만 우리의 삶의 표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새로운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새로운 종족이 되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용서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새로운 종족이 되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도대체 끊어지지 않던 것들이 막 끊어지게 되고 할 수 없던 일들이 막 되어지게 되고 어떻게 이런 게 기도 한마디로 되어지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능력, 새로운 희망, 새로운 운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영접한 분들은 나는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후예다. 나는 새로운 종족이다. 이런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제가 새로운 종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시도를. 여러분 어떤 아이가 피아노 재능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피아노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막 손가락이 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개발 안 하면 보통 아이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축구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공을 차지 않으면 천부적인 재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안 해봤다 할지라도 아유 내가 뭐 용서한다고 용서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운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나는 예수님의 후예가 됐으니까 나는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명령하셨으면 해보라 이런 뜻인 줄 알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되잖아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뭐 용서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던 것들이 막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신인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능력, 우리에게 없는 가능성 이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 안 되던 것이 되는 능력을 체험하시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초자연적인 사람이다. 인류의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체험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가 세 번째 등장하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다 틀렸다. 아이고 뭐 먹고 사냐. 알바 천국 한번 가보자. 그리고 길을 찾아 떠났어요.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마가 나타나니까 막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야단법석인 거예요. 야 예수님 봤어. 예수님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때 도마의 반응이 이겁니다. 25절 말씀에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에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우리가 도마를 향해서 성경에 가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도마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도마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고 분석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내 손 넣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어 이럴 때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이게 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모일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제 허공에다 대고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거 좀 쑥스러워하지도 마시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마시고 지금 내 옆에서 예수님께서 듣고 계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도마가 한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골방에 아무도 없을 때 눈물 흘리는 거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혼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여러분 차 안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다 듣고 계십니다. 온 우주에 예수님하고 나 둘밖에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28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구약을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이 그때 당시에 헬라 말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했냐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 70명이 모여서 했다. 그래서 그 번역본을 70인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맨 밑에 미주에 보면 각주에 보면 가끔가다 70인역 이렇게 쓰여진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번역할 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 이 여호와의 히브리식 발음은 야훼, 야훼. 이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야훼를 큐리오스, 영어로는 로드, 우리말로는 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걸 데오스, 영어로 God, 우리말로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마이 야훼, 마이 엘로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와 엘로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인데 누구를 향해서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도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도마를 보면서 의심이 많지만 이 의심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런 건강한 의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분 제일 전도가 안 돼요. 어쨌거나 저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성경 읽으실 때 퀘스천 마크를 많이 붙이세요. 이게 뭘까?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의심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건강한 의심이 있는 반면에 병적인 의심도 있죠.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병적인 의심입니다. 병적인 의심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내가 몰랐던 것일지라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지라도, 내가 안 들어봤던 것일지라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처음에는 의심을 갖고 접근하지만 이게 사실이구나, 그럴 때는 뛰어들어야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건강한 의심으로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그렇다면 자신을 멸망시키는 병적인 의심이 되고 맙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의심했지만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 만져봐라 했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증거가 확실하다면, 내가 믿을 만한 이런 근거가 60%, 70% 있다면 나머지 3, 40%는 내가 도전해보고 내가 체험해보면서 확신의 자리에 가는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도마는 이후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제일 멀리 나가요.
자기가 의심했기 때문에 제일 못난 종이라고 자기가 제일 먼 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 남단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이 토마스예요. 도마에 영어식 발음을 했을 때 이게 토마스가 되는데, 그래서 인도 남단에 가면 너도 나도 토마스예요. 너도 나도.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이곳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직도 허황된 말 같고, 믿기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도 신화 같고, 마음에 여전한 의심과 의아함이 있는 줄 생각됩니다. 덮어놓고 믿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증거하고 있고, 그 제자들의 그 증언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체험했고, 그 이상 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병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적인 의심에 머물러 있으면 지옥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병적인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결과 때문에 성경의 약속에 매달려서 기도한다는 게 막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자락씩 한 자락씩 자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를 위험 가운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을 무한정 계속되도록 예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도 신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도마의 고백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능력의 그 하나님이 비록 응답이 금방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는, 도마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